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듣는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샤마어인데 이 말의 뜻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흡족히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의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며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복을 받았다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결코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들어가는데 주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신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 가운데 격려가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복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황금기를 이루며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개성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했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3절 상반절에도 한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였으니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혹은 그 대상을 소유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적이고 또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단순히 정략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과 성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이들을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아마도 처음에는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접 국가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더 지혜롭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들은 솔로몬의 부와 권세를 열방에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정책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모세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귀영화가 그로 하여금 교만케 하여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도리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 나라의 번영이 자신의 지혜로 성취된 것인 줄 착각하여 참 지혜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자 도리어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은 솔로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에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2절 중반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아내들의 그 출신 국가 중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신 족속들이었고, 헷 여인 역시 하나님이 명백히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습니다. 에돔과 시돈 여인의 경우에는 율법에서 특별히 교류를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돔의 경우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수의 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경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족속들의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극악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아주 명백했습니다. 결국 3절 하반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는 것은 솔로몬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게 하였는데 그 우상의 대상들이 5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 또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돈 사람들이 숭배한 아스타롯은 달의 여신으로 두로와 베니게 사람들에 의해서 번식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산당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음행,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종교 행사의 한 순서로 행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남몬 사람이 숭배한 밀곰신은 몰록, 말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제물로. 그리고 모압인들이 숭배하는 그모스는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역시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방조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산당까지 지어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산당들은 솔로몬과 그의 이방 아내들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이방의 아내들,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이방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저지른 악이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른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와는 달리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겸손했던 그 모습을 더욱더 상실하고 서서히 잃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솔로몬은 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의 절반을 드렸고, 또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또한 자신의 그 마음의 절반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한결같이 끝까지 온전히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경고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솔로몬조차도 노년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몇 년 전 TV 드라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 때문에 여러 시청자들이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은 우리 인생 승리의 길이고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 말을 불륜에 빠져 있는 남편이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문제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지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는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아내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얻었던 솔로몬 왕이 통치 말기에 나이가 들어서는 여호와 대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허탄한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여 시간과 물질, 마음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합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까?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들을 사랑하였고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이 과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히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축복의 문이 아니라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에게는 심판의 그림자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입니다. 이방에서 온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방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열왕기상 9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그 이후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고와 저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첫 번째보다도 좀 더 강한 경고와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외 무역과 외교에도 빛나는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빈번한 그 접촉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까지도 이스라엘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축복과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써 배반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민감하지 못했던 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솔로몬의 교만과 영적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씩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바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진실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동안 죄를 지었다 하는 그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망각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중대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은 그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의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확정해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 모든 명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과거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빼앗는다라는 이 말은 찢다, 떼어내다, 조각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이를 나누어서 타인에게 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찢으시기 전에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당시 만연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나라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 나라를 찢으려고 했던 그 뜻을 중단하시고 다시금 융성케 하시는 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은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둔 채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온갖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 쓰레기 위에 아주 향기 나는 향수를 뿌리고 아주 화려한 천으로 덮는다 하여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그냥 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성품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리 다른 선행으로 덮으려고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버려서 처리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죄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쏟아 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려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에 대하여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하시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13절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인하여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솔로몬의 당대에는 시행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유보가 됐으며, 또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윗 왕가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또 명성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이방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이 받을 수 있는, 솔로몬에게 당연히 내리실 수 있는 심판을 유보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긍휼함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만 베풀어진 자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솔로몬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번영과 풍성 앞에서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한 길을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다윗의 고난이나 솔로몬의 번영 자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일 때나 번영할 때나 흔들림 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사방에 아무도 없고 외로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도,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아주 번성하고 번창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안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술, 담배를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말썽을 피우면서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었을 때에 마음을 잡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사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겁게 목회 현장에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finish well,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서 만났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